잠언 26장 22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오늘 읽을 성경은 잠언 사무엘상 30장 31장입니다.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결국 사울왕이 회개의 길로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악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전사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 세워졌다고 하는 것, 대단한 영광이었을 텐데 그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로 삼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의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사울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악인의 결국이 멸망임을 알고 늘 깨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6장 22절에 28절 말씀 계속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또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나는 그냥 좋아서 한 얘기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슴 깊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정말 함부로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라. 대상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에 말을 한 사람은 몰라요. 말을 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된 사람은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 오랫동안 고통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나는 생각 없이 했지만 이 말이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되고 상처도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3절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온유한 입술, 그냥 말은 부드럽고 그럴듯하고 한데 그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은 온갖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느껴지는데 그 악한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온유한 그런 말을 하면은 속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속에는 사기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그 사람을 유혹하는, 어쩌면 23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통이니라. 은도금을 했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얇게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처럼 해놓은 거는 금방 벗겨지잖아요. 금방 벗겨지면은 속에 이게 흙으로 만든 금방 들통나는 거죠. 그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떤 위선자의 모습이고 이중적인 모습이죠. 사실 뭐 사람들은 어쩌면 다 이중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이미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중적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위선적인 것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그 위선적인 삶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이중적인 그런 것에 당연하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말씀 붙잡고 바른 의의 길을 가도록 늘 깨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24절 보면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입술로는 꾸미고 그럴듯하게 온유한 말로 하는데 속에는 계속 뭔가 꿍꿍이가 넘쳐나는, 속으로는 계속 품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죠. 25절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23절, 24절 계속 연속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아무리 온유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로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왜?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라는 얘기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입니다. 7가지 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겉으로는 아무리 온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꾸며대고 그 말이 아무리 좋게 들릴지라도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은을 입힌 토기를 얘기했잖아요. 얇게 은을 입혀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입힌 것이 벗겨지면은 속에 다 토기 정체가 드러나듯이 약한 마음은 언젠가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거든요. 그러면 이 악인의 마음이 드러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7가지 약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잠언 6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잠언 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렇게 67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았어요. 우리 마음에 7가지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열매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런 7가지가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국은 스스로도 멸망을 자초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정말 말 조심하고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도 않고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는 것들을 늘 분별하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지혜고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임으로 앞에 이제 말과 연결되면 그럴듯하게 다 속이고 다 감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잠언 6장에 나타나는 7가지 그런 17가지의 모습들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요. 그 악한 마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악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 다 중요한 겁니다. 27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 함정이 아까 앞에 계속 연결되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온갖 온유한 말을 하고 온갖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이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틀림없이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것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해치게 될 것이다. 돌을 굴렸다. 다른 사람이 그 돌에 치이라고 돌을 굴렸는데 결국 그 돌에 자기가 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든지 궁극적으로는 나를 판단할 것이고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고 내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우리 입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28절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거짓말해서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미워한대요. 그러면서 또 아첨도 해요. 근데 이 역시 결국은 뭡니까? 패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정말 아픔에 빠뜨렸다면 회개할 일이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를 정말 고통에 몰아넣었다면 회개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그 사람을 미워한대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 인생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밖에 없겠죠.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참 말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겠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오늘 쉽게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뿐인데 그냥 오늘 그냥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행동한 것 뿐인데 나는 그 사람에게 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깨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의의 길을 가는 사울 왕이 그냥 자기 왕권의 도전을 위협을 느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도 찾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 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가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울왕의 인생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 미련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누군가를 아픔에 또 여러 가지 상처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또한 그럴듯하게 온갖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온갖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또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악은 열매로 또한 맺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살 텐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정말 행하면서 살아갈 터인데 그 모습이 오늘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판단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조심하는, 그래서 깨어서 말씀을 품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늘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정말 자비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칭찬받고 예비된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의의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주의 은혜로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도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어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을 안고 늘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 다 아시지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주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생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혼란한 나라 또 혼란한 세계 경제 정세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